여러분 수행 열심히 하셨죠? 예. 열심히까지는 원하지 않죠, 우리가. 안 잊고 하십시오. 수행을 잊지 마세요. 수행을 잊지 마십시오. 수행을 잊는다는 건 너무나 불행한 일이에요. 정말. 수행을 잊는다는 것은 너무나 불행한 일이에요. 수행을 잊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산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뭘 알고 사는가? 물론 보통 사람 다 그렇게 살아요. 우리도 많은 시간 이렇게 살고 있고요. 세상 사람들은 뭘 알고 사는가? 세상 사람들은 관념을 알고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관념을 알고 살아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 사람들은 진실을 모르고 살아요. 관념은 우리 해석이죠. 마음이 워낙 훈련되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을 못해요, 사실은요. 정말 평생 동안 진짜라고 믿어왔기 때문에 오토매틱으로 우리가 진짜라고 믿죠. 관념 속에 살면 왜 비참한가? 왜 비참할 수밖에 없는가? 관념 속에 살면. 관념만을 알고 살면, 관념이 진짜라고 믿으며 살면 왜 비참할 수밖에 없는가? 왜냐하면 우리에게 업이 있거든요. 업이란 것은 지속적으로 일으켜왔던 마음의 경향이에요. 지속적으로 일으켰던 마음의 경향, 이게 다 어디를 향해 있는가? 다 관념을 향해 있어요. 그게 의미부여죠. 관념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의미가 객관적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주관적 의미가 있어요. 모든 관념, 엄마, 아빠, 동생, 누나, 소나무, 대나무, 자갈, 강아지, 옆집 사람, 세상에 수없이 많은 무수한 대상이죠. 무수한 대상. 그 무수한 대상이 다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가 부여하는 의미요. 객관적 사회적 의미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반응하는 거니까. 내가 부여하는 의미요. 우리가 의미의 종류가 얼마나 많을까요? 무수하게 많겠죠. 우리가 어버이 토끼가 얼마나 두꺼울까요? 엄청나게 두껍겠죠. 평생 동안 그 의미를 반복적으로 익혀왔으니까. 그 의미의 대부분이 뭐예요? 그 의미에 따라서 움직이는 마음의 상당수가 욕심과 화와 어리석음이죠. 이 틀을 어떻게 벗어나요? 이 틀을 어떻게 벗어날까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거의 모든 대상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 한 적 있죠. 내가 법당에서 경영하고 있는데 그때 마음이 엄청 좋았죠. 그때 워낙 마음이 날카로워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반응을 바로바로 알 때가 있었어요. 어떤 대상이 나타나면 그 대상에 대한 내 마음의 경향이 어떤지 바로바로 알 때가 있었어요. 벽 그냥 평이에요. 창밖에 나무 평이에요. 근데 앉아서 거룩하게 자수하고 있는 사람 화나요. 내 옆에서 심각하게 경영하는 사람 보면 화나요. 수행하려고 법당 올라오는 사람 보면 화나요. 내 앞을 지나가는 사람 보면 화나요. 그때 내가 정말 놀랐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내가 끊임없이 화내고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전생이 있다면 전생부터 이생까지 얼마나 사람으로부터 고통받았겠어요. 전생이 있다면 사람에게 살해당한 것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에 얼마나 사람에 대한 타인에 대한 강력한 업이 있겠어요. 강력한 마음의 경향이 있겠어요. 근데 이것만 있나? 책상, 매트리스, 의자, 창문 모든 게 관념이에요. 거기 다 의미가 있어요. 크든 작든. 좋은 의미, 여러분 좋은 의미를 부여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마음이 좋아지는 의미. 가끔 있습니다. 어떨 때? 한밤중에 밖에 나가는데 고개를 들었는데 다릴 때 있어요. 그때는 화창한 의미가 투영됩니다. 상쾌하고 부드럽고 넓은 의미가 투영돼요. 마음이 확 넓어지는 느낌 들어요. 그때
이렇게 마음에 감탄사가 나오죠. 아, 좋다. 이 좋은 의미예요. 산 꼭대기 올라가서 산 안을 내려다봐요. 마음이 확 넓어져요. 그때도 마음에서 감탄사가 나와요. 아, 좋다. 이런 게 내가 부여했던 좋은 의미, 깨끗한 의미, 상쾌한 의미, 행복한 의미가 내 마음에 느껴지는 순간이에요. 이게 얼마나 돼요? 이런 삶에서. 아주 드문 일이죠. 아주 드문 일이에요. 그러면 관념에 묶여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겪을 거는 고통밖에 없죠. 그 사람들이 겪을 것은 고통밖에 없어요. 물론 크든 작든 고통을 겪어도 고통을 겪는지 모르겠죠. 우리가 아주 지혜 있는 사람, 저번 시간에 말했죠. 아주 지혜 있는 사람이 마음이 언제나 행복하면 그는 그의 마음 상태를 평이하게 느껴요. 마음치는 행복하지만 그는 행복하잖아요. 반대로 욕심 화 속에 살고 있는 사람, 자기는 모르죠. 그게 보통이니까. 자기는 평범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의 마음은 고통받고 있죠. 그래서 아주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우울증을 지고 아주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공황장애를 겪죠. 왜? 자기는 모르지만 마음은 고통받아 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불행해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수행하는 사람은 진실을 아는 사람이죠. 무엇의 진실이에요? 과학적, 사회적, 문화적 진실이 아니에요. 나의 진실입니다. 나의 진실. 불교의 관심은요, 오직 나 자신밖에 없어요. 나의 삶의 진실이에요. 여러분 삶이 뭐죠? 여러분 삶이 뭐예요? 여러분 삶은 삶입니다. 이거 동의 안 됐어요? 여러분이 언제 있어요? 여러분 존재의 시간은 언제예요? 오직 현재입니다. 현재 여러분 삶이 있어요. 여러분 뭐하고 살아요? 그냥 살아요? 산다는 것은 동사죠. 진행이죠. 과정이에요. 여러분 뭘 하고 살아요? 동사적으로 뭘 하고 살아요? 알고 살고 있죠. 여러분 삶의 진실은 아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 빼고 뭐가 있나요? 여러분 삶의 진실은 아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아는 존재예요. 그래서 부탁께서 아님의 설신의 색상 미척법, 이 알므로 우리의 존재를 규정하셨고요. 색, 수상, 행식, 이 알의 진행으로 우리의 존재를 규정하신 거죠. 알미 내 존재의 모든 것이요. 알은 어디에서 일어나죠? 눈, 코, 귀, 입, 몸, 마음에서 나요. 우리의 상식이 뭐죠? 세상의 상식. 관념적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의 상식. 알은 어디에서 나요? 관념적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의 상식은요, 알은 공간에서 일어나 생각해요. 내가 저 벽을 봐요. 벽과 내 사이 공간이 존재해요. 내가 저 소리를 들어요. 소리 나는 것과 소리 듣는 내가 공간이 존재해요. 관념적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은 알은 공간적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런가요? 불교의 정답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빼고 불교가 없어요. 84,000경 다 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알미 어디에 있나요? 봄이 공간에서 있나요? 아니면 내 눈에 있나요? 봄이 내 눈에 있나죠. 봄이 내 눈에 있나요? 드럼이 공간에서 있나요? 아니면 드럼이 내 귀에서 있나요? 내 귀에서 있나요? 느낌은 내 몸에 있어. 냄새는 내 코에 있어. 맛은 내 입에 있어. 생각은 내 마음에 있어. 이것 왜 여러분 알미 없어요? 그러면 암 가운데 여러분을 벗어난 게 뭐가 있나요? 알마 일어난 가운데 여러분을 벗어난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 가운데 여러분을 벗어난 게 뭐가 있나요? 세상은 객관적 세상. 우리가 너무 이게 교육에 찌들어가지고 자기를 한번 보세요. 자기를.
나만의 진실입니다. 세상은 나의 세상이죠. 내가 아는 세상이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사는 게 세상이죠. 근데 그 세상은 알무로 규정된 거죠. 그 알은 다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세상이 어디 있죠? 여러분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을 벗어난 세상이 없어요. 경전에 보면 로이따사 천인에게 붙다가 이렇게 말하죠. 세상의 시작과 세상의 끝은 이 한 길 너의 몸 안에 있다고. 세상의 시작과 세상의 끝은 한 길 너의 몸 안에 있단 말이에요. 알은 나를 떠난 알이 없어요. 세상은 나를 떠난 세상이 없어요. 이게 진실이잖아요. 여러분이 봐요. 내가 벽을 봐요. 내 눈에서 뭐가 나가서 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뭔가 와서 벽을 봐요. 벽은 내 마음의 해석이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수행을 해가면서 알아가면서 알을 알아가는 거죠. 알을 알아가다 보면은 점점 마음이 객관적이 되고 점점 마음이 불어나면서 어느 순간 이해해요. 번뇌라고 이해해요. 번뇌라고 이해해요. 여러분이 봄을 아침에 나가요. 벽을 보내, 나무를 보내, 숲을 보내, 산을 보내, 책상을 보내, 매트리스 보내. 끊임없이 이렇게 아침에 나가요. 하루, 이틀, 한 달, 1년 해가요. 뭐가 두드러지겠어요? 매트리스, 벽, 농, 책상, 창문. 이게 두드러진 게 아니에요. 본다가 점점 두드러집니다. 모든 봄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것. 본다는 거죠. 이걸 불교에서는 법이라 그래요. 진짜 있는 거죠. 내 눈에서 일어나는 진짜 있는 것. 본다고 이해해요. 본다고 이해하고, 본다고 이해하고, 본다고 이해 나가요. 조금씩 봄이 뭔지, 진행이 뭔지, 작용이 뭔지, 성질이 뭔지, 그거에 있다는 게 뭔지, 이런 얘가 마음에 사해가요. 그리고 나중에는 본다는 게 신기해요. 그냥 살짝 물러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죠? 내가 어떻게 눈을 뜨고 보여? 어떻게 쉽게 보이죠? 어리석으로 보면은 정말 시시하지만 지혜 있는 만을 보면 내 모든 알은 경이로워요. 내 모든 존재는 경이로워요. 내 모든 존재 일어나면 경이로워요. 보는 게 뭐지? 어떻게 보지? 와, 신기하다. 이렇게 봄의 의미, 봄의 경이성, 이런 게 마음에 와닿죠. 안 와닿을까요? 우리가 몰랐어.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안 생기죠. 점점 생활의 마음이 좋아지면서 내 실제 모습이 뭔지 이해하면서 어떻게 가능하지? 이게 도대체 뭐야? 이런 마음이 생겨나죠. 그리고 점점 그렇게 있다는 것의 의미가 알아져요. 존재가 뭔지, 생긴다는 게 뭔지. 그리고 거기에서 그렇게 있다는 것. 거기에서 기쁨이 생깁니다. 환희라 할까요? 의미라 할까요? 우리가 아까 관념의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떨 때 좋은 마음이 생기는가? 밤에 나갔을 때 별빛을 보면 마음이 좋아져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산 아래를 보면 마음이 좋아져요. 어떤 사람은 음악 듣고 좋아질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림 보고 좋아질 수 있습니다. 가끔은 그렇게 관념을 대상으로 좋아질 때가 있어요. 근데 수행해서 법을 이해하고 지금을 이해하고 존재의 가치를 알고 지금 이게 존재죠. 그 의미를 느낀 사람. 그 사람은 항상 이렇게 느껴요. 왜? 그게 없을 때가 없거든요. 알미 없을 때가 없어요. 이렇게 있다는 것.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 그는 일반 보통 사람이 알지 못하는 우리는 실제는 법이라고 그러죠. 실제는 법을 이해해요. 아는 마음으로 대표되죠. 우리 수행에서는 아는 마음으로 대표됩니다. 지금 있는 것, 지금 하는 것, 지금 진행되는 것, 지금 존재하는 것. 이 의미, 이 가치, 그 환희를 느껴요. 근데 그게 없을 때가 없어요.
매 순간 신기해요. 매 순간 의미있게 느껴져요. 그게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죠. 내 존재에서 기쁨을 느껴요. 근데 내 존재는 없을 데가 없어요. 물론 그것도 계속 기쁘면 기쁜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니 수행하지 않는 삶, 일반적으로 이 굴레를 거의 대부분 사람이 못 벗어나겠죠. 왜? 관념밖에 모르니까. 관념밖에 모르면요, 이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삼사라죠. 이게 윤회의 삶, 이게 삼사라죠. 관념이 있으면 그분 알고, 그분 알게 되면 그것이 갖고 있는 가치가 드러나고, 가치가 드러나면 마음이 반응해요. 가치 이꼴 반응이죠. 그 반응의 거의 99%는 욕심과 화의석의 반응이에요. 그 굴레를 어떻게 벗어나겠어요? 그 중생의 굴레를, 그 괴로움의 굴레를 어떻게 벗어나겠습니까? 우린 그거 벗어나려고 수행해요. 왜? 어떻게? 진실을 알면서. 진실은 내 안에 있어요. 나를 벗어난 진실은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아는 세상이 세상이죠. 지금 내게 알아지는 세상이 세상이에요. 여기에서 진짜가 뭔지 우린 이해가래요. 그런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알아찜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있는 걸 확인해 가는 거죠. 느낌이 진짜 있잖아요. 엉덩이 느낌이 진짜 있잖아요. 앞에 게 정말 보이잖아요. 내 목소리가 진짜 들리잖아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 순간의 여러분의 경험이요. 여러분 삶의 일어남이죠. 이걸 알아갔어요. 점점 마음은 가벼워지고, 점점 빨라지고, 점점 여러 가지 알아가요. 점점 마음이 객관적이 돼요. 점점 많이 물러나요. 마음이 물러난다. 이게 무엇에 대해서 물러나겠어요? 마음이 물러난다. 이건 관념에 대해서 물러나는 겁니다. 관념에 대해서 마음이 물러나면 물러날수록 관념 이면에 있는 법이 드러나요. 법과 관념을 어떤 관계성으로 설명해 보라라고 말한다면 관념을 있게 한 게 법입니다. 법이 먼저 정의된 게 아니고요. 관념이 먼저 정의됐어요. 관념을 있게 한 실제하는 작용, 이게 법이죠. 관념으로부터 점점 많이 물러나요. 관념이 좀 힘해져요. 그럼 뭐가 드러나요? 그러면 법이 드러납니다. 끊임없이 알아가요. 엉덩이 느낌, 손의 느낌, 팔의 느낌, 어깨 느낌, 귀의 느낌, 입의 느낌, 코의 느낌, 끊임없이 알아가요. 그러면 엉덩이, 코, 입, 혀, 귀 이런 관념들은 약해져가요. 그러면서 느낌 있다, 느낀다, 있다 이런 모든 느낌의 공통된 성질이 드러나요. 이걸 법이라 하죠. 이건 진짜죠. 내 존재 진행에 진짜 있는 것. 이렇게 법을 알아가요. 법을 알아가면 조금씩 있는 것들을 알아가게 되고, 있는 것들을 알아가게 되면 그게 신기해지고, 신기한 마음, 이게 지혜의 마음이죠. 마음이 지혜가 있게 되면 더 있는 것들을 알아가야 돼요. 더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좋아져요. 그게 뭔지 조금 이해하고, 가치 알고, 의미 알고, 있다는 것이 활이로워요. 근데 있는 건 우리에게 없을 데가 없어요. 내가 환희를 느낀 대상, 내가 기쁨을 느낀 대상이 내게 없을 데가 없어요.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이 길이죠. 그러니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감히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수행하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감히 말할 수 있어요. 부처께서는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을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행이 뭐 빨리 하고 지혜롭고 진도가 잘 나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수행은 한인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수행하는 마음 그 자체가 이미 지혜로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수행하는 것이 수행의 목적이에요. 수행되는 것이 수행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건 마음 자세가 천리만리 다른 마음이에요. 마음 자세가 천리만리 다른 마음입니다. 수행은
깨끗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수행을 위한 수행을 해야 돼요. 결과를 위한 수행이 아니라 수행 그 자체를 위한 수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수행하는 마음이 깨끗해요. 깨끗한 마음은 지 할 걸 지 스스로 해나가요. 수행은 결코 여러분의 의지로 되어 나가지 않습니다. 바른 수행은 여러분의 의지가 약하면 약할수록 바르게 나가요. 여러분의 의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수행은 삐뚤어져 가죠. 여러분의 의지가 강해봐야 그 강한 의지는요, 다 욕심이에요. 욕심을 지향해요. 어떻게 수행이 바르게 되겠어요? 수행을 깨끗한 마음을 하세요. 어떨 때 마음 깨끗한가? 수행하는 게 다예요. 수행하는데 만족해요. 그렇게 단지 수행하라 하십시오. 이렇게 수행을 통해서 자신을 진실로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자기를 알아가면서 자기 존재, 자기 있음, 거기에 대해서 기뻐하는 그런 수행자가 되기를 우리 다 같이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며칠 전에 남편이 자전거를 타다가 다쳤습니다. 좀 심하게 다쳤습니다. 한의원을 다녀와서 남편에게 다친 이야기를 들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걱정하는 마음도 되었습니다. 근데 내가 평소 수행에서 해왔듯이 마음을 현재에 두려게 했습니다. 우리가 수행한다는 것이 현재를 살기 위한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현재에 두려워하고 미래에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마음에 대해서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야 이렇게 알았습니다. 이렇게 평소 수행했던 것을 삶의 실제 경험에 적용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마음이 현재에 있고 관념적 생각에 대해서 마음이 덜 반응하고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수행에서 했던 것이 이렇게 실제 삶에서 적용되는구나 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냉동실에 있는 것을 꽝꽝 은 것을 드라이기로 녹일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냉동실 문을 열고 냉기가 밖으로 나오면 아주 아깝게 생각합니다. 평소 아주 아깝다라고 느꼈는데 전기를 많이 쓴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드라이기로 녹일 때도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고 알 때 그때 내가 이게 내 거야 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주게 되니까 순간 마음이 아주 부드러워졌습니다. 아주 가벼워졌고 그렇게 한 생각 바꾸니까 마음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보통은 그 시간이 내가 좌선하는 시간으로 정해놓은 시간이었는데 그때 내게 든 생각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좌선하는 거지 지금 이때 알아진 것을 알고 있다면 바르게 알고 있다면 그게 좌선이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수행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고 전혀 무리가 안 되었고 편안했고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냉동실 문 열었을 때 김이 확 나오죠. 저도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흘러나오는 게 꼭 낭비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그때 수행자님께서 이건 내 거야 라고 생각해요. 아마 이건 내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던 것, 아까운 것, 아껴야 될 것, 이런 의미가 보여지는 거죠. 그게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가치가 뚝 떨어질 거예요. 한 생각 바꿨다. 우리가 표현을 보면 한 생각 바꿨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건 내 거야 라고 했을 때 한 생각 바꿨다는 것은 보통 사람이 쓰는 말이고요. 우리는 지혜가 생겼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지혜가 생겼다. 이건 내 거야 라고 어떤 사람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을 한다 해서 꼭 그런 마음 상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 말이 마음에서 이해되었을 때 마음 상태가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내 거야 라고 했을 때 이 말을 따라서 마음이 변해요. 뭔가 이해한 마음이 생겼어. 그 이해한 마음이 아까움을 통해서 딱딱하게 굳어있던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요.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혜가 생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지혜가 생겼다. 이제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통찰진가 하면 그건 아니에요.
관념적 지혜죠. 지혜는 똑같아요. 그 마음의 종류 가운데 지혜는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지혜는 똑같아요. 근데 무엇에 대한 지혜가 관념적 지혜고 무엇에 대한 지혜가 법에 대한 지혜인가? 법에 대한 지혜는 내가 지금 이 순간 하고 있는 경험에 대한 이해, 이 순간 하고 있는 경험에 대한 이해, 이게 법에 대한 지혜, 통찰지고요. 내가 이 순간 하고 있는 경험이 아닌 것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어떤 스토리에 대한 이해, 이게 관념적 이해죠. 근데 이 두 가지 지혜도 생기면 하는 일은 다 똑같아요. 마음을 가볍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자유롭게 해요. 당시 수행자님은 이거 내 거야? 라고 하면 그 내 것의 대상은 나오고 있는 김, 켜져 있는 불, 녹고 있는 얼음, 알아진 게 아니에요.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거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 갖고 있던 집착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혜가 우리가 통찰지라고 부를 수 있는 지혜는 아니고요. 이건 관념적 지혜입니다. 근데 관념적 지혜와 통찰지혜의 차이가 뭔가? 적용의 차이가 뭔가? 관념의 지혜는 우발성이에요. 그 순간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건 내 거야 라고 그때는 됐어요. 근데 나중에 예를 들면 엄청 아끼는 거 가다가 차가 벽에 박았어. 앞범퍼가 날아갔다. 그거 보면서 이거 내 거야? 하면 될까요?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상황은 똑같잖아요. 스토리의 상황은 똑같아요. 근데 차 앞범퍼가 확 날아갔는데 이거 보면서 이거 내 거야? 라고 했을 때 마음이 편해질까? 잘 안 편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의지하고 있고 우발성이에요. 마음의 조건이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관념적지는. 근데 법에 대한 이해, 통찰지는요 언제나 생깁니다. 내가 만약 봄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성은 생선 보면서 저 볼 뿐이지 라고 하면 크든 작든 마음은 가라앉아요. 다음에 보기 싫은 사람 볼 때 저 볼 뿐이지 하면 또 크든 작든 마음은 가라앉아요. 또 다음에 뭘 보든지 마음이 봄을 통해서 마음이 괴로우면 볼 뿐이지 하면 크든 작든 마음은 덜 괴로운 방향으로 변합니다. 왜? 모든 보이는 것이 볼 뿐이라는 것은 어떤 봄에도 공통된 거예요. 그래서 법에 대한 지혜는 언제나 항상 있다.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반대 방향, 바르게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 그때 나는 아깝다라는 그 욕심의 마음을 보고 있는 거죠. 아깝다는 화의 마음이겠죠. 욕심과 화가 함께 섞여 있는 그런 마음을 보고 있어요.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과 전혀 다른 방향, 이거 내 거야? 라는 것은 그와 전혀 다른 방향이에요. 그와 전혀 다른 방향을 제시해 준 거죠. 이런 제시가 어떻게 가능했는가? 마음에 힘이 있었고 사실은 마음에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죠. 마음이 좋았기 때문에 일으킬 수 있었고요. 마음이 좋았기 때문에 이런 이해가 생겼고요. 이런 이해가 생길 때는 마음이 편해졌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수행하는 입장이니까 수행의 입장에서는 수행이라는 건 단순해요. 지금 현재 나의 경험을 바르게 보는 것, 이게 수행이죠. 우리가 하는 윗바사나 수행. 그때 저거 보이는 거잖아?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수행이라는 그런 기준에서만 보면 그게 좀 더 바람직해요. 저거 보일 뿐이지. 저거 보이는 거잖아? 드라이기를 말리고 있다면 소리. 그렇게 보는 게 수행이라는 기준에서 보면 훨씬 더 바람직해요. 그리고 남편께서 사고 났어요. 자전거 사고 났죠. 정말 자전거 열심히 타는 사람은 자전거 때문에 다치고요. 등산 열심히 하는 사람은 등산 때문에 다치고요. 정도라는 게 있는데 다 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훈련이 돼서 그런지 반복적으로 적응이 되다 보니까 조금씩 한계치를 높여가는 것 같아요. 한계치를 높여가면서 어느 순간 통제 안 되면서 사고 나는 거죠. 어쨌든 그 남편분의 이야기고요. 놀라운 건 당연한 거고 놀라우면서 마음이 수많은 생각을 합니다. 화의 마음이죠. 일종의 마음이 수많은 생각을 해요. 어떤 부정적인 스토리를 막 선하게 했죠. 남편이 저렇게 다쳤는데 지금 속에 뭐가 어떻게 됐고 뭐가 부러진 게 아닌가, 나중에 또 이상이 생기는 게 아닌가, 수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때 수행자님께서 그 상황에 대해서
바르게 보려는 마음을 일으켜요. 현재 사는 거지, 지금 있는 거지, 지금 알 수 있는 것을 단지 알면 되지, 이렇게 바른 마음을 가져요. 사실은 생각해보면 그때는 상황이 조금 위급하다, 조금 마음이 긴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수행님께서 그때 지금 있으면 되지, 지금 알 수 있는 걸 알면 돼, 난 현재를 사는 거지, 이렇게 자기 삶에 대해서 바른 방향을 제시해요. 바른 수행의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수행할 줄 안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누가 나한테 묻는다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라고 누가 내게 묻는다면 나는 수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지혜는 그 자체로 측정되기 힘들어요. 근데 뭘 통해서 알 수 있는가? 수행하는 것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수행자님께서 그때 마음에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수행할 수 있는 마음 자체가 이미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좋았어. 바른 생각을 해줄 수 있었고, 바른 생각의 방향으로 마음이 기울게 되고, 현재에 머물게 되고, 현재를 이해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마음이 가라앉게 되고, 긴장하지 않게 되고, 부드러워지고, 그러면서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이렇게 차분한 마음으로, 평온한 마음으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그런 수행자님의 자세가, 태도가 남편에게도 더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수행자님께서 긴장해서 들떴어, 일어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그렇다면 그게 닫혀있는 남편분에게 도움될 리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수행자님이 최선이고요. 그리고 그게 남편에게도 최선이었을 겁니다. 다음에도 삶의 내용이 그러할 때 언제나 키는요, 마음을 현재에 두는 거예요. 현재가 모든 것이고 현재가 진실이에요. 마음을 현재에 두게 되면 수행에 익숙한 우리는요, 무엇을 봐야 하고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알아요. 무엇을 봐야 하고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아는 것, 이게 그 순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안다라고 다르게 말할 수 있어요. 마음이 현재에만 오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아요. 그 바르게 사는 것, 수행적으로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거죠. 바르게 사는 그 삶의 실천을 통해서 내 마음이 차분해지고요. 상황을 객관적으로 알게 하고요. 객관적으로 상황을 아는 나는요, 내 주위에도 더 도움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 나에게도 그게 좋은 일이고요. 내 주위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그게 좋은 일이 됩니다. 그게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자리와 이타죠. 그래서 삶의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든 언제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십시오. 마음이 현재 오면 수행은 저절로 돼요. 질문입니다. 요즘은 내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이 마치 절과 같이 느껴지고 내 집에 오는 꼬맹이가 마치 왔다 가는 그런 손님처럼 느껴집니다. 요즘은 수행을 그냥 하고 있습니다. 서 있을 때나 걸을 때나 뭘 할 때도 그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뭔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수행을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마음이 아주 편안합니다. 금요일날 사위와 손자는 시골로 가고 딸과 시간이 되어서 점심을 함께 먹었습니다. 발레 파킹을 하고 점심을 다 먹고 나와서 주차 요원이 저에게 부당하게 그 발레 파킹 요금을 요구했습니다. 순간 마음에서 화가 확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어찌어찌 그 상황이 지나가고 공원으로 같이 산책을 갔었는데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스피커폰을 아주 강하게 틀면서 노래를 들으면서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순간 마음이 바로 저 소리지 라고 하면서 수행 모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의 자세,
이런 공공장소에서 저렇게 하는 것은 도덕적이지 않아. 이런 마음의 자세까지도 느껴졌습니다. 끝에서야 내가 아까 발레 파킹에서 주차 요금을 요구받았을 때 수행하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정을 마치고 딸은 딸네 집으로 가고 저는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현관을 열고 딱 들어서는 순간 내가 이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생겼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이 훅 일어났습니다. 이 마음 때문에 내가 상당히 이전에 힘들었었는데 그때 마음이 훅 일어났을 때 즉각적으로 아 이거 자연이시잖아 라고 마음이 그런 자세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마음이 물러났고 가벼워졌고 부드러워졌고 그리고 그렇게 수행하는 것 그렇게 마음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재밌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수행이란 것이 정말 내 삶을 많이 변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수행이라는 게 바르게 꾸준히 수행하는 사람에게 주는 영향은 어마어마하죠. 이거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어요. 수행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거든요. 별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수행이라는 것은 내게 수행이 보여주는 것은요.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줘요. 수행하는 시간에 어떻게 수행해라 이런 좁은 의미가 아니에요. 좌선할 때 어떻게 좌선해라, 경영할 때 어떻게 경영해라. 이건 수행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자들한테 그냥 기본적인 ABC들을 가르치듯이 그렇게 말해주는 거고요. 근본적으로 수행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요.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그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 그 순간을 사는 것 이게 모여서 내 삶이 되니까요. 수행은 내 삶을 통째로 바꿉니다. 그냥 뭐 순간 아주 큰 영향을 주는 것 이 정도가 아니고요. 수행은 내 삶을 통째로 바꿔요. 아는 방식을 바꾼다는 건요. 내 삶이 통째로 바뀐단 말입니다. 그건 당연히 수행이 우리 삶에 엄청난 큰 영향을 주죠.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돼서 아마 수행자님에게 그런 트라우마가 있겠죠. 그런 감정이 아까 우리가 업 이야기했는데 업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은혜는 몰라요. 집에 대문을 열었는데 갑자기 그 감정이 왜 생겼겠어요? 우리는 몰라요. 아마 마음은 지 혼자서 뭐 내가 내 집 문 여는 그것을 옛날 엄마랑 같이 살 때 문 열 때 엄마가 마중나는 그렇게 함께 매치시켜서 마음치가 어떤 해석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마음은 잘 모르니까 우리가. 어찌되었든 생겨요. 왜 생겼는가 사실 우리가 별로 안 중요하고요. 그냥 지금 생겨서 내게 알아진다 이게 중요해요. 그렇게 알아졌을 때 아마 그게 수행자님에게 어느 정도까지 충격을 줬겠죠. 우리는 마음이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 수행이 조금 이어지고 있는 사람, 이런 수행자에게 어떤 충격이 주는 경험이 생기면요. 마음이 아주 순발력 있게 수행합니다. 정말 순발력 있게 수행 모드로 들어가요. 그 이전에는 그냥 잔잔하게 가볍게 내게 마음 두고 있는 하는 듯 마는 듯 뭐 나는 수행한다 별로 모르지만 마음은 지가 좀 수행하고 있는 그렇게 이어져 나가다가 충격을 주는 삶의 경험이 생기면은 바로 마음은 아주 빠르게 수행 모드로 변해요. 그때 수행자님에게 그런 감정적 격렬함이 생겼을 때 마음이 바로 그걸 보면서 자연의 이치지. 자연의 이치지라고 했던 게 좀 신기하네요. 하여튼 각자 하는 게 다르니까 자연의 이치지. 자연의 이치란 말은 나랑 상관없단 말이죠. 지가 조건 따라 생겼다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지라고 생각을 해줘요. 자연의 이치지라고 생각을 해줬다는 것 자체도 이미 그 충격이 상당히 강했단 말이죠. 그게 별로 안 강하면 이거 해주지도 않아요. 그냥 보죠. 그냥 거리감 있게 볼 거예요. 근데 충격이 좀 강했기 때문에 자연의 이치지라고 생각을 해줘. 그게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죠. 나랑 상관없이 지 조건 따라서 저절로 생겼어. 이런 어떤 의미가 투영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져요. 우리 마음을 보호하고 덜 괴로워지는 것,
다 바라보는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자네시지? 라고 하면요. 대상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보고 있는 마음이 바뀌어요. 보고 있는 마음이 바뀌는 것, 그게 우리 삶의 모습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내 삶의 경험이 가만히 있었으면 어떤 더 큰 괴로움 쪽으로, 더 큰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갔을 그런 삶의 경험이 훨씬 좋은 방향으로, 덜 괴로운 방향으로, 그리고 마음이 그 경험이 돼서 아주 객관적이기 때문에 웃음까지 나오죠. 자기가 옛날에 괴로웠던 그 기억에 대한 웃음인지도 모르고요. 마음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가스로움일 수도 있고요. 마음이 이렇게 혼자서 막 긴장하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객관적이잖아요. 그래서 긴장하고 있는 그 마음에 대한 웃음일 수도 있고요. 영향받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기 때문에 이렇게 웃음이 나왔을 겁니다. 그게 수행이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레 파킹과 스피커폰도 좀 재밌는데요. 발레 파킹은 상황은요, 수행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스피커폰은요, 수행하기 쉬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나랑 별로 상관이 없어요. 스피커폰은 나랑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과 내가 어떤 교류가 없어요. 감정이 되었던, 대화가 되었던, 정보의 공유도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은 쓱 지나가요. 그래서 내가 훨씬 객관성을 띌 수 있고요. 훨씬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들고 있는 그 폰에서 나오고 있는 소리에 대해서 아주 소리지 라는 수행적 접근을 쉽게 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쉬운 대상이에요. 근데 발레 파킹은요, 훨씬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스토리가 복잡하거든요. 차가 있고, 지가 뭐 파킹을 했고, 아마도 뭐 수고비 비슷한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해요. 상상이지만. 수고비를 달라 그러고. 나는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나 복잡한 생각을 해요. 이게 뭐 줘야 될 일인가? 딴 사람을 주는가? 저 사람이 지금 뭐 날 속이려고 그런 게 아닌가? 내가 지금 계산할 게 굉장히 복잡해요. 사람과의 관계는요, 계산이 복잡합니다. 한쪽에서 내 마음은 또 얼마 안 되는 거 주고 그냥 깔끔하게 끝내지? 또 내가 뭐 안 줘야 될 상황 설명하는 것도 귀찮고 뭐 엄청 복잡해 이게. 그러니 수행하기가 정말 힘든 일이죠. 수행하기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뭐 저 보이는 거지, 저 소리지, 이렇게 할 마음이 얘는 없을 거고요. 번뇌 따라 흘러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건 이런 상황에서 내가 내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황에 안 끌려가기 위해서는요, 내 삶에서 가치 있는 것, 가치 없는 것, 남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내가 신경 써야 되는 것과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는 것, 이런 것에 대한 내 기준이 아주 명확하면, 칼처럼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 사회도 같으면은 전혀 화 없는 마음으로 거부할 겁니다. 난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때 수행자님께서 어떤 합리적인 생각에서 이건 줄 필요가 없는 거야 라고 결론지어서 안 주겠다고 표현해요. 이거 안 주겠다고 표현하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아주 강력한 화로 이 말을 합니다. 평온한 마음으로 이 말을 거의 못해요. 우리가 별로 지루도 못해요. 아직까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나오는 스피커폰, 그건요 쉬워요. 정말 나랑 별로 상관없어요. 그 사람과 어떤 감정 교류도 없고요, 정보 교류도 없고요, 그 사람 알지도 못해요. 삶의 스토리가 엮여있는 게 없어요. 근데 발레 파킹에서 있는 일은요, 삶의 스토리가 아주 복잡하고요, 가치가 얽히설켜 섞여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가치에 대해서 나의 명확함이 없어요. 나의 명확함이 없었어요. 가치들이 막 섞여 있어서 어느 한 행동이 옳다라는 내 기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이성적으로 이게 옳아, 안 주는 게 옳아, 안 주는 게 아마 옳을 겁니다. 이성적으로 안 주는 게 옳아라고 내가 판단하더라도 그 행동을 할 때 내 마음이 그 이성적 판단을 100% 신뢰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아주 딱딱한 마음으로 아주 억지스럽게 말해요. 말도 아주 이렇게 경직된 얼굴에서, 경직된 얼굴로 못 주겠어요. 뭐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게 우리 한계고요. 우리가 얼마나 더 수행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경우가 많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시선에 대한 어떤 지레짐작, 그걸 통해서 하는 판단도 많고요. 이런 경험 속에서 내 마음에 옳고 그런 것에 대한 그런 명확한 기준들이 서 나가야 되고요. 이렇게 기준이 명확해지면 그렇게 행동할 때 화 없이 노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화 없이. 화 없이가 포인트예요, 사실은요. 화 없이 노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한참 더 가야죠, 사실은요. 그리고 집에서 수행할 때 집 공간이 꼭 절 같아요. 절이라고 말하면 수행하는 공간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렇다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있죠. 집, 방. 이건요. 쉬고 놀고 내 멋대로 하고 남 눈치 볼 필요 없고 이런 가치가 부여된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수행하는 그런 수행적 난이도와 법당에서 수행할 때의 수행적 난이도는 전혀 달라요. 집에서 하는 게 난이도가 훨씬 높죠. 법당이 훨씬 쉬워요. 근데 집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관념적 의미 부여가 수행의 공간이다? 이런 게 진실로 마음이 와닿는다면 그건 지극히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마음이 수행 모드가 되는 거죠. 이건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는 그런 마음 자세 같아요. 집에 있는 어떤 그런 마음 태도가. 그러다 보니까 손자가 오는 것도 함부로 왔다 가는 사람, 손님처럼 느껴지는 굉장히 어떤 집착이 약한 거죠. 손님처럼 느껴지고 수행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마음 자세 자체가 수행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기본으로 깔고 살기 때문에 수행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뭐 샤워하거나 밥 먹거나 요리하거나 아주 이상적이죠. 살아가는 게 수행하는 것, 이게 되어가는 거죠. 그때 내가 약간 좀 포인트처럼 와닿는 건 이제 수행자님이 그때 느끼는 마음 상태. 수행자님이 이걸 편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편안하다. 물론 자연스러워서 편안하다고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마음 상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마음 상태는 좀 좋다라는 마음의 느낌이 무드처럼 깔려있는 그런 마음. 편안한 것이 물론 표현을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겠지만 편안한 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죠. 우리 목적은 좋은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이 있을 때 마음의 느낌이 좋아요. 그때 마음의 느낌은요, 좋다라는 마음의 느낌인데 뭐가 좋은가? 수행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때 수행자님은 수행하면서 살고 있어요. 수행하는 게 좋다라고 좋은 마음 느낌이 생기고요. 수행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을 또 좀 더 보편적으로 표현하면요, 이렇게 사는 게 좋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사는 게 좋다는 걸 좀 더 보편적으로 말하면 이런 내가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나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면서 기뻐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렇다면 좀 더 내 입장에서는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다라는 마음 느낌을 느끼면서 사는 것. 질문입니다. 요즘은 마음이 아주 가볍습니다.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수행과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가벼워졌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삶에서 크게 부담스럽고 항상 생각하고 염려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 마음이 확 놓여진 것 같습니다. 아들이 군인이다 보니까 10여 년 전부터 손자 둘이 저랑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11월 15일 날 함께 만났는데 그날을 기념해서 매년 작은 기념식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내가 그 기념식을 까먹었습니다. 집에 들어오니까 손자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하니까 큰 손자가 괜찮다고, 자기는 체중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케이크를 안 먹는 게 좋다, 동생이 뭔가 기대하는 것 같아서 동생에게 통닭을 사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큰 손자가 아주 기특하게 생각되었고,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저 아이들이 이미 다 대학을 졸업했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아이들에게 뭐라 하는 것도
의미 없는 간섭이고 내가 해야 될 것은 오직 나 자신에 대해서만 신경 쓰면서 나 자신을 바르게 알고 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주 가벼워졌고 지금까지 손자들에 대해서 갖고 있던 걱정, 근심 그런 것에 대해서 놓여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신 게 우리 수행의 입장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수행자님께서 나는 이제 나만 바르게 알고 살면 되겠구나 라고 아셨어요. 아는 순간 마음이 넓어졌겠죠. 마음이 부드러워졌고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는 느낌 들어요. 우리가 지혜 있을 때 마음이 그렇게 변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요, 손자가 설령 고등학생이고 중학생이고 초등학생이더라도요, 이렇게 사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해요. 우리가 남을 어떻게 위할까요? 우리가 실제로 위할 수 있는 건 나뿐이에요. 내가 하는 게 나뿐인데요. 우리라고 하면 마음이잖아요. 나라고 하면 마음이에요. 마음이 모든 걸 하기 때문에 내가 위할 수 있는, 좋게 할 수 있는 건 내 마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건 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나 다 어떤 상황 속에 살든 어떤 스토리가 내 삶에 전개되든 내가 신경 쓸 수 있는 것은 나뿐이고요. 내가 신경 써야 하는 것도 나뿐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행복한 방향으로, 자유로운 방향으로.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자유로우면 내가 바보가 아니니까 세상을 알아요. 손자를 알아요. 내가 손자에 대해서 집착하면 손자 잘 돼야지, 안 되면 안 되지, 이렇게 걱정하고 집착하고 원하면서 손자를 대하고 있는 내가 손자에게 더 좋은 할머니인가? 아니면 내가 손자에 대해서 자유로웠어, 손자에 대해서 영향받지 않고 내 스스로 행복한, 내 안에서 자유롭고 행복한 그런 할머니가 손자에 대해서 더 좋은 할머니인가 하면요, 자유로운 할머니가 훨씬 더 좋은 할머니예요. 훨씬 따뜻한 말을 해요. 훨씬 웃는 얼굴을 보여줘요. 훨씬 그를 위한 말과 행동을 해요. 번뇌는요, 지극히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우리가 번뇌를 많이 부려봤죠. 화를 많이 내봤어요. 번뇌는 지극히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번뇌는 나를 위할 수도 없는 마음이에요. 근데 어떻게 남을 위할 수가 있겠어요? 손자를 걱정하고 손자에 집착하고 잘 돼야 되는데 라고 불안해하고 하는 마음들 다 번뇌들이죠. 번뇌의 마음이 손자를 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행자님이 앞으로도 수행자님 주위에서 많은 삶의 스토리가 전개되어 갈 거예요. 그때도 수행자님은 수행자님 자기를 바르게 살려고 하셔야 됩니다. 자기를 보고 자기를 이해하고 자유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렇게 자기 마음을 좋게 해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게 좋은 마음이 에너지가 있어서 수행자님 주위로 퍼져나갈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더 따뜻한 말을 하고 더 따뜻한 눈빛을 보내고 더 부드러운 얼굴을 보여주고 그렇게 주위에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래서 나를 위하지 못한 사람이 남을 위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 바르게 나를 위할 수 있는 사람이 남을 위할 수가 있어요. 자유로운 사람이 진정 남을 위할 수가 있어요. 이런 마음으로 남을 위했을 때 그 상대가 내게 뭘 보여주든지 어떤 반응을 보여주든지 나는 영향받지 않아요. 만약에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뭘 해줘요. 정말 그냥 보통의 표현 그대로 내가 이거 저 사람을 위해서 해. 저 사람을 위해서 해 라고 믿고 있고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해요. 근데 그가 내게 아무런 감사의 표시, 아무런 고마움의 표시를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화가 나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이율배반적이지 않나요? 할 때는 그를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화가 날까요? 나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요. 결국은 이건 나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요. 근데 정말 내가 행복한 사람, 정말 자유로운 사람, 이런 자유로운 마음으로 해줘요. 그때는 해주는 것 자체가 나의 목적이에요. 옳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가 내게 어떤 반응을 보여주더라도 난 거기에 대해서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 내 목적은 하는 것 자체거든요.
왜? 하는 게 옳아서 했을 뿐이에요.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그래서 뭐가 되더라도 나는 여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수행의 입장은 똑같은 거죠. 수행도 우리가 수행하는 게 수행의 목적이다 이런 말 반복적으로 많이 합니다. 수행의 결과를 원해서 우리가 수행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 반복적으로 해요.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삶에 그대로 투영되면요. 상대를 해줄 때 하는 것 자체가 우리 목적이죠. 하는 게 옳아서 그냥 해줄 뿐이에요. 수행하는 게 그냥 수행하는 게 목적이듯이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옳기 때문에 할 뿐이에요. 내 기준에서 옳기 때문에 할 뿐이죠.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영향이 오든지 우리는 영향받지 않아요. 여전히 좋은 마음이에요. 내가 여전히 좋은 마음일 때 그에게 다시 좋은 걸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 나는 끊임없이 그에게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그를 위해서 해준다라고 해줬는데 그가 나에게 아무런 좋은 반응을 안 해줘요. 그럼 화가 나죠. 화난 나는 그에게 좋은 걸 해줄까요? 안 해줄 거예요. 근데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옳기 때문에 해줘요. 근데 그가 반응을 안 보여줘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의 마음이 여전히 좋아요. 그럼 또 그에게 좋은 걸 해줘요. 반응 안 해요? 그럼 그에게 또 좋은 걸 해줘요. 왜? 하는 게 옳은 건 언제까지나 안 변하니까. 그 자신에게 충실한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그 자신에게 바르게 충실한 사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자가 장성해서 신경을 꺼야 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어떤 사건이 벌어지든 어떤 스토리가 전개되든 수행자님은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